두 번째로 건강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은 초자연적인 신앙과 자연적인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 이 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만 사모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나는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은 쓰지 않겠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지만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뭐 이 문제를 꼭 기도한다고 되나요? 제가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야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역시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초자연적인 신앙과 자연적인 신앙이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도 초자연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이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먹을 건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너희가 성으로 나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건데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잘 준비해 놓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켰고,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가서 물동이 한 물동이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거니까 좀 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서 유월절 음식을 그 장소에서 먹게 되었지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완전히 이 내용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삶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도 이미 아셨고 어디로 갈지를 아셨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것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마가의 엄마예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가 우리가 설교할 때 나눈 것처럼 이미 마가의 엄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의 엄마를 이미 알고 있고 마가의 엄마와 이미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 상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의 그 엄마에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여기서 먹을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내가 제자를 보내면 준비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우 자연적이지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으로만 해석하면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응? 누구를 만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동이 가지고 우리 지나가라. 나의 제자를 만날 때까지. 뭐 이것까지 설정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저도 그렇지만 이 사건 안에는 초자연적인 사건과 자연적인 사건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시킨 것은 이미 자연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지.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그 순간에 성으로 들어가면 마가 그 집의 한 종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 안에 이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삶과 자연 법칙 안에 사는 그 삶이 늘 함께 공존해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항상 무리를 걸었나요? 딱 한 번만 무리를 걷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다니셨나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예수님은요 항상 배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항상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살질 않아요. 늘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여러분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가지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보리도 5가지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을까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님의 생에 2번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과 4,000명의 사건. 그리고 대부분 사서 드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시장 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거 사오라고 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간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은 사서 드셨어요. 그분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 않고 자연 법칙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사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수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몇 명을 고쳤어요? 1명. 5절에 있는 것처럼 38년 된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1명의 환자를 고치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은 자연법칙 안에서의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자연법칙 안에서의 삶에 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인 법칙 안에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만 기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해내셔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자녀가 변화될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엄마가 할 일, 아빠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자연적인 법칙의 그 삶에서의 그 어떤 이 균형,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삶이 항상 공존되는 초자연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의 그 균형 속에서, 그 공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균형 있는 삶. 어떤 때는 초자연적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자연 법칙, 자연의 어떤 그 규칙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